다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샬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를 우리 은명의 모든 길봇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면서 3.1절입니다. 10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10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일제시대에도 6.25 전쟁 시에도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교단적으로 정부 시책에 맞춰 예배를 중단할 것을 각 교회에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저도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당국의 노력으로 한 달여 동안 잘 관리됐었는데 신천지를 통해 대구 경북 지방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에는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식도 취소되었고 입학과 개학도 연기되었습니다.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정략적인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는 듯하고 방역과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때문에 일어났느니, 누구 책임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 하며 상황을 해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거리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적 성찰과 섭리적 반성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면서 희망과 위로를 전파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힘들 때마다 제가 늘 암송하는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란 어떤 생활입니까? 극단적인 억압과 폭력, 배척과 배제가 일상화된 고통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재앙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 평안과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크고 희망보다는 팬데믹의 우울한 전망이 강해 보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큰 평안을 주실 것이며 절망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싹틔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향심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평화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희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며 그런 희망 위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지난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고 정화하면서 그리스도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우제도 드려보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수소문 끝에 비를 부른다는 현자를 모셔왔습니다. 현자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숲속에 오두막 하나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두막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현자는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아무 일도 하지 않자 사람들의 속은 마른 들판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속았다는 생각마저 들자 분위기가 흉흉해졌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자 마을 사람들은 미동도 않는 현자를 쫓아버리겠다며 몰려왔습니다. 원로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말렸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무렵 하늘에 조금씩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저녁 무렵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짝 말랐던 강과 호수엔 물이 넘쳤고 산천초목은 생기로 몸을 떨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춤추며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아무 한 일이 없다면서 현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내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니 탁한 기운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탁기에 막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있다면 보름 동안 오두막에 머물면서 자기를 정화시켰고 그것이 탁기를 물러가게 한 것뿐이라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레인메이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탁기를 정화시켜 비를 내리게 할 레인메이커는 누구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오염되고 있는 이 땅에 치유의 비를 내리게 할 레인메이커는 누구일까요? 찬양 하나 함께하고 성경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에 치유의 비를 내리게 할 레인메이커는 누구일까요? 먼저 성경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저는 세례 요한에게서 레인메이커에 대한 대답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하나님께서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당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피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술고래였습니다. 그만큼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늙은 수렴서였습니다. 늙은 수렴서는 변태 성욕자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음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세계가 어땠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왕가의 부정부패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총독 자리를 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남는 장사였다고 합니다. 성전마저 시장판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호통치셨을까요? 성전의 많은 제사장들이 성인병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성전마저 타락한 아무 희망도 없는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는 부정과 부패가 완전히 사라진 새 시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새 시대가 도래하게 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물음에는 치유의 비를 내리게 하는 레인메이커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저는 세례 요한의 대답이 좀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호언할 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을 척결할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대답이라는 것이 기껏 속옷을 나눠줘라, 먹을 것을 나눠라, 정해준 것 이상으로 받지 말아라, 봉급으로 만족하라, 이런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도끼 운운했으면 피를 보더라도 불의한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앙샹 레짐, 즉 구체제를 무너뜨릴 과감한 혁명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옷 타령하고 있습니다. 음식 타령, 세 타령, 봉급 타령입니다. 그깟 옷 한 벌 나누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정한 세금 내고 자기 봉급으로 만족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소시민적인 삶으로 대체 어떻게 구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향한 세례 요한의 처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한 세력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일상에서 생존과 관련된 평범한 일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이든 먹을 것이든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세금을 내고 군인들에게 자기 봉급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배려, 정의와 공정의 훈련을 생존과 관련된 지극히 사적인 일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작은 것을 나누고 내 일상의 생존과 관련된 일에서 부정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부정을 몰아낼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결해야, 나부터 정결해야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반대로 세상이 다 바뀌어도 정작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전방에서 애쓰는 공무원들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들이 속속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스크 업체 사장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과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사과와 함께 마스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코로나 전국에서 마스크로 인해 오해 많이 받았고 상처받았는데 모든 속상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힘이 난다면서 울먹입니다. 어떤 시민은 택배기사에게 이런 손글씨를 썼습니다. 택배기사님,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소중한 택배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수고하세요. 이런 쪽지와 함께 간식과 야쿠르트 그리고 KF94 마스크를 거기 걸어 놓았습니다. 어떤 상가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고통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한 달간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달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해준 것 외에 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월세보다 적게, 심지어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만 받아도 불의한 시대에는 굉장한 것인데 그것보다 적게, 아니 아예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착한 건물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치유할 레인메이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레인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며 무명의 성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임하게 하는 새 시대의 전령, 새 시대의 아방가르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천지를 통해서도 그들을 비난하는 기성교단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이런 무명의 성자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스스로 있는 주체적인 사람들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은 세상에 가득 찰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지쳐가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을 살리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태를 최단기간에 진정시킬 수 있는 지혜와 행정력을 허락하소서. 주님, 감염 확진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쬐어주소서. 의료진들을 믿고 최대한 협조하는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자가격리자들은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게 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도 감염시키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세계의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백신을 빨리 개발하게 하시어 그동안 인류가 수많은 질병을 극복했듯이 코로나19도 극복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영감과 통찰,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급속한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천지는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인권과 권리를 운운하기 전에 진정한 참회와 사과를 하게 하시며 투명성과 진실성을 허락하시어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정치가들에게는 책임 공방을 멈추게 하소서. 정파적 이익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먼저 국민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자신들의 불의를 먼저 치료하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레인메이커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는 교리적 경직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부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참에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침묵과 경청의 영성, 홀로 있기와 수도자적 영성 패러다임을 배우고 익히게 하소서. 이 일에 은명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레인메이커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이런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아무튼 우리 은명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도록 일상 속에서 레인메이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방에서 김태희 장로님 추모 순서가 있었습니다. 원래 평소 같았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추모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추모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태희 장로님 다시 한번 추모하는 가운데 또 우리도 레인메이커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교회에 또 아주 즐거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감실이라고 하는데 성체를 모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기 또 성찬과 관련된 모든 빵이나 포도주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 좀 애매했었는데 강대상 뒤에 있는 기도실, 제가 초창기 은명교회 개척한 초창기에 기도실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찬 준비실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거기 공사를 정말 예술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잘 했습니다. 이제 거기 사진도 몇 장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원래 오늘 제대로 했으면 오늘 성찬 예배를 해야 되는 날인데 다음에 성찬 예배할 때 좀 더 잘 준비된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3월 첫 주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아시는 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